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가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12절부터 2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함으로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이웃이 참으로 유익을 얻을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들 누릴 줄 믿사오니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께서 주장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예레미야는 애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의의 형벌을 받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비참했는지 노인들, 젊은이들, 부모들, 자녀들, 왕들 또 이렇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고관들 모두가 다 비참하게 된 것을 자세히 언급하며 슬퍼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당한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상황이니까 그 비참함은 얼마나 비참했는지 말할 수가 없는 비참함이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분노의 매를 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주 명심할 것은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범죄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형벌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아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잊어버려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부터 예레미야 애가까지 이렇게 예레미야서도 52장이고 예레미야 애가 5장입니다. 57장 그것뿐만이 아니지만 예레미야의 한정에서 보게 되면 1장부터 52장까지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책망이거든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노의 매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한도 끝도 없이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를 지나서 예레미야 애가를 마무리하는 우리 시점에 정말 우리 중심에 죄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 오늘도 죄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것이다. 하루에 1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략적으로 한 30만 명 조금 안 되게 30만 명 정도가 죽는데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형벌로 그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 모든 인간들이 죄의 죽음의 형벌을 이제 당하게 하신 거죠. 그 형벌로 인간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
나는 정말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깊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들었을까? 무슨 설교를 들었지? 어디에 어느 본문을 했지? 그 정도로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범죄에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아주 그러한 생각이 아주 광범위하게 관영하고 있어요. 범죄하고 잘 사는 그렇게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은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멸망케 하신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지 않으면 우리가 기억하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또 죄를 행하려고 하죠. 더더군다나 주변에서 수많은 불신자들이 악한 사탄 마귀가 범죄에도 잘 산다. 봐라, 이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을 봐라. 범죄하면 할수록 더 잘 산다. 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현실을 범죄하고 잘 사는 경우는 절대 없다라는 것을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범죄하고 잘 사는 경우는 이 땅에서도 없고 죽어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 눈에 너무나 많이 보이죠. 시편의 73편에도 보게 되면 시편 저자도 그렇게 보이니까 하나님께 항의까지 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4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악인들이 얼마나 복되게 사는지를 시편 73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주 자기들이 말한 대로 다 된다라는 이러한 아주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주 교만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알겠어? 하나님에게 지식이 있겠어? 안들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막 이러한 교만한 말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정치권을 보든 아니면 우리 주변을 보든 이러한 일들을 못 봅니까? 얼마든지 이러한 예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형통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운 삶을 살죠. 13절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했는데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복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종일 재난이에요. 아침마다 징벌입니다. 하나님의 회초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생각으로도 지은 죄도 회개하고 말로 지은 죄도 회개하고 행동으로 지은 죄도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어지는 것은 종일 재난이죠. 아침마다 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73편 저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악인들이 형통하는 게 그냥 가득합니다. 범죄하면 할수록 더 잘 되는
얘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지만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죠. 정말 그래서 그 시편 저자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로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면 이 땅에서 항상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재앙을 항상 의인이 재앙을 당할까요? 죽어서도 항상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재앙을 당할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 눈에 보이는 대로 절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정말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은 악인이 항상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이 항상 괴로움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악인이 이 땅에서 항상 형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악인이 죽어서도 절대로 항상 형통하지 않다라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시험 들게 되는 거죠. 시편 73편에 이 저자처럼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저자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깨달았죠. 그렇지 않구나. 눈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기는 늘 재앙을 당하고 악인들은 형통한 것을 보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시편 저자가 악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 다 알겠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돼. 네 탐욕을 따라 살아도 돼. 그래도 복되다. 라고 말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니까. 근데 그렇게 말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러죠. 주변을 둘러봐도 정치권을 보고 경제계를 보고 교육 영역을 보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 믿어봤자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냥 그만합시다. 그냥 적당히 삽시다. 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잘 됩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저자도 그렇게 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그 시편 저자가 깨달은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보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 악인들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려다가 그것을 다시 거두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자기가 곰곰이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이 언제 망할까 그것을 봐도 그들은 망하지 않죠. 그러니 심한 고통이 됐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다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악을 행한 자에게는 진노의 형벌을, 선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의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죠.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러니까 꿈은 헛되죠. 꿈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눈을 뜨면 뭐 끝이죠. 꿈속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어도 눈을 뜨면 끝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은 꿈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악인들을 형벌하셔갖고 그 악인들의 형통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저자가 이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니까 사람들만 볼 때, 세상을 볼 때에는 부조리요, 정말 악인이 형통이요,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갈 필요가 없음을 깨달아 보이죠. 그러나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도 정말 이렇게 이 주변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그 생각이 하루에 정말 수백 번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창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시험에 듭니다. 시편 저자처럼 범죄할 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될 때 그 사탄의 유혹에, 우리 자신의 죄성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범죄에는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범죄하고 잘 되는 경우 없습니다. 잘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잠시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더 큰 형벌을 주실 것이죠. 범죄하는 데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더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중되어서 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다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막 그런 끔찍한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배고프면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게 되면 이 비참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명심하세요.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행하고 잘 되는 경우는 없어요.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그 죄를 행하면 비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절대로 비참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12절부터 18절은 이렇게 교독만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 재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 청년들도 지도자들도 장로들도 노인들도 아이들도 모두가 다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기근에 죽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상황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죄를 품에 품고 잘 되는 경우는 없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항상 미워하고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헛되냐?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19절부터 알려주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눈을 들었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지 은혜로운 분인지를 예레미야가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게 되는 내용이 19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는데, 어떤 분이시냐,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즉 통치하는 거죠. 왕이 보좌에 앉은 것은 왕이 그 왕권으로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계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바벨론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바벨론이 온 세상을 다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바벨론이 통치하는 것만 보였는데, 믿음의 눈을 뜨니까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온 인류 역사를, 이스라엘의 모든 흥망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바벨만 보았지만 믿음의 눈을 뜨니까 하나님이 바벨론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게 된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 비참하게 멸망당했고 그 바벨론의 압제 아래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은 바벨론이 대단해서 스스로 통치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바벨론의 통치를 70년만 통치하게 하신 것을 예레미야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될까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비참한 멸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힘과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 권력이, 돈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다 사람이 주관하고 사람에 의해 죽고 살고 그렇게 되죠. 돈이 주관하고 돈에 의해 죽고 살고 그렇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뜨세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잠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어떤 악인의 지배하에 두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범죄해갖고 그 범죄에 대한 형벌로 악인의 지배를 받게도 하시죠. 연단을 하기 위해서 악인의 지배를 받게도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범죄해서 그 범죄에 대한 그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악인의 지배를 받고 재앙을 당하게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을 뜨지 않을 때에는 악인만 보이죠. 돈만 보이죠. 세상 주의 권세만 보이죠. 사람만 보여요. 그러니 나는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학맥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 그러한 것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영원히 통치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헛됩니까?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보이고 또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가져야 돼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거죠. 어떤 징벌입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징벌을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70년 동안의 징계를 받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지,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시는 그것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징계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범죄해서 받아야 될 죄값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염치 없는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잊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잊으십니까?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행동이죠.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염치 없는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졌을 때 징계하시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범죄해도 잘 된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된다 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방하고 핍박을 하죠. 속지 마세요. 절대 그러한 악한 세상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주 명심하셔야 돼요. 범죄하면 재앙이다, 멸망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에 눈을 뜨세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것을 굳게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야 복을 받지. 의지해도 뭐 한 1년 의지했는데 10년 의지했는데 20년 의지했는데 길게 의지한 거죠. 근데 소용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북한 사람들 몇 살을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태어나서 뭐 60살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6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북한은 통일되지 않았죠. 나아지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갖고 그가 60년 동안 그 북한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은 것이 헛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소용없는 것입니까?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그는 일평생을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는 응답이 되지 않았죠. 저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자유로운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 응답은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예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차라리 이 땅에서 놀고 먹고 마시는 것이 낫지, 저 사람 봐라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얼마나 불쌍하냐 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진짜 복이다 말하고 있어요. 범죄한 자에게는 결코 복이 없다, 멸망뿐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심지어 범죄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애통해하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범죄해도 잘 산다, 범죄해도 된다, 적당히 살아도 된다라는 그 거짓 속임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21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거는 큰 은혜를 누리고 회복되고 복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생명의 근원 대신, 모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재앙이고 멸망입니다.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다시 복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중심으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주께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돌이켜주세요. 하나님이 돌이켜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복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옛적 같게 해주세요라고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재앙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멸시치 아니하시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옛적같이 복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굳게 믿고 죄를 져도 복되다, 봐라 저 사람들 죄를 지면 질수록 잘 되지 않냐 라는 악한 말에 속지 마시고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면서 범죄한 자들에게는 비참한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세요. 이 길만이 복된 길이고 다른 복된 길은 없습니다. 속지 마시고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것도 20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버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내린 진노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세요. 이 형벌을 하나님이 주신 이 징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징계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속히 회복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의미이지 이게 하나님이 진짜 아주 버리셨다, 정말 하나님이 이제 진노만 하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속히 은혜를 내려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회복시켜 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되겠습니까? 범죄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탐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범죄에는 진노의 형벌이 내립니다. 죄를 미워하고 버리세요. 예레미야가 그것을 자세하게 알려준 거예요. 범죄한 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할 때 얼마나 복되게 되는지를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적당히 믿고 싶은 마음이, 그 죄성이 솟구치지 않아요? 내가 뭐하라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가?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잘 되는데, 저 사람은 악을 행해도 저렇게 잘 되는데, 끊임없이 내 안에서 죄성이 나를 유혹하고 속이죠. 세상도 그렇게 말하죠. 사탄 마귀도 그렇게 말합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말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애가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졌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범죄한 것에는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깊이 새기시고,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복되게 된다라는 것도 깊이 깊이 새기셔서 항상 죄를 미워하고 버리시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성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탄 마귀가 그 교묘한 간계로 범죄에도 적당히 살아도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고 섬기지 않아도 복될 수 있다라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말게 도우소서. 범죄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형편처지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도우소서. 참으로 복되고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